요한복음 6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병도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또 그분의 말씀도 듣고 또 그 능력 행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유월절, 유대인의 큰 명절인데요. 이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즉 유대 땅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수많은 이방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월절이 가까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또 그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2000년 전에 이렇게 한 장소에 많이 모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고자 또 그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여러 날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며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론 한 곳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기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 곧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먹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빌립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빌립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빌립과 함께 그곳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무리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즉 그들이 지금 굶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즉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에게 책임을 맡기시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들을 다 먹이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빌립과 그 빌립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표면적인 내용은 알아들었지만, 즉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아들었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엉뚱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7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인데요.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었을 것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먹을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떡이 필요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떡을 살 수 있는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을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지만, 그러나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앞에서 빌립은 그저 눈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계산해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안드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그리고 또 노력하면서 확인해 봤지만 그러나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들은 돈도 없고 사올 곳도 없고 더 나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는 사실, 즉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이고 또 우리가 볼 때에 당연해 보이고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현실도 모르고 지금 자신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온 세상 모든 만물의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먼저는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이 숫자를 계산하고 찾아보고 다 노력해도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 노력으로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먼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일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들의 생각을 집중시키시고 또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렇게 떡이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면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확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질문을 하신 진짜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것인데요.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육신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사실 이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즉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마치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계명대로 행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우리의 현실을 전혀 모른 채 무관심하신 채 그 일을 행하도록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당성을 제시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의 명령은 좋지만 제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악하고 그리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사오니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사명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은 주님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대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이 주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